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어제 자기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사람과 의논하거나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밖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 그 후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이방 사역을 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알려지지 않았고 바울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른다. 유대인들은 다만 소문으로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 교회를 없애려고 하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런 자서전적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쭉 해왔다. 14년 동안. 그리고 14년 뒤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계시를 따라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나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설명을 했다.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도 따로 설명을 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이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으로 14년 동안 전했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나 요한이 전한 복음이 큰 틀에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면 이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다. 내용을 설명하고 성도들한테도 설명하고 지도자들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유명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도 나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 어떤 제안을 한 사람이 없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고,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둥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격려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요약을 다 했으니까 이제 3절부터 9절을 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그 3절에서 디도의 할례 얘기를 해요. 왜 이 할례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디도 얘기를 하느냐? 디도는 원래 그리스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어요. 그건 뭡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했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죄의 노예, 할례의 노예로 만들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 몰래 들어온 자들이다. 5절.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치렀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6절.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복음이 이겁니다 라고 설명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다는 복음을 듣고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다.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합당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격려했다는 말이에요. 7절.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14년간 수고하면서 달렸던 그 전한 복음, 그것은 유명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기둥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인정했다. 그리고 격려했다. 오른손을 들어 악수하면서 격려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이상이 없다. 그 몰래 들어온 자들, 끼어 들어온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 굴복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했던 것은 10절 다른 게 아니고,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가난한 사람들은 돌봐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울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같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같았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장사됐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내용도 더하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않도록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